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올라오는데 돌판을 2개를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판 2를 준비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율법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기록을 합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직접 기록을 했고, 이 십계명에 있는 돌판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입니다. 당시의 성경을 글을 쓸 때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나 소 가죽에다가, 가죽 안쪽에다가 글을 쓰기도 하고 돌판에다가 글을 쓰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 쓴 것은 세월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썩거나 없어지지만 돌판에 쓴 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직접 쓰셔 놓으셨는데, 2 돌판에 10가지 계명이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지난주에 설교했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느냐?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을 하고, 또 한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 오늘 본문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부터 시작해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가지 계명,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6가지 계명을 한쪽에 기록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고요. 학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판 2개가 있는데 한쪽 돌판에다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을 하고, 또 한쪽 돌판에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똑같은 거를 2개를 기록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먼저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쪽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또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게 대한 계명,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따로따로 기록했다라는 학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또 하나의 학설은 이것은 계약서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계명을 우리는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약서거든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는 똑같은 거를 두 장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나 월세로 할 때 계약서를 쓰지요. 계약서는 똑같은 거를 두 장을 써가지고 한 사람씩 두 사람이 계약할 때 나눠갔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쓰셨는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계약서란 말이죠. 백성들은 이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은 이 계명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라는 언약이라고, 계약서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씩 써서 하나씩 갖는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법궤에 집어넣고 하나님 거 한 장, 이스라엘 백성 거 한 장, 이렇게 똑같은 걸 두 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대부분 다 전자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중립입니다. 1계명, 4계명, 4계명까지 한쪽 돌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쪽 돌판, 이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또 이쪽에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쪽 돌판에도 똑같이 1계명, 10계명까지 계약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두 개를 쓰고 하나님 건 하나님 거, 하나님 그의 백성 거 해가지고 법궤 안에 집어넣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입니다. 둘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50대 50인데요. 그래도 어느 쪽이냐 그러면 이쪽이 49.9, 이쪽이 50.1, 0.1 정도 저는 똑같은 거를 두 돌판에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언약이거든요.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쪽에 0.1% 더 무게를 둡니다. 저는 반반입니다. 어쨌든. 근데 두 돌판에다가 어떻게 기록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른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십계명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즉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가 변할지언정 이 말씀은 안 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우리도 이 십계명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12절부터 한번 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17절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은 탐심, 즉 욕심이거든요. 지나친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 중에서도 지나친 욕심. 내 이웃의 소유물을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6계명으로 사람이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제 5계명, 6계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돌판에 기록하셔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 계명의 목적. 그건 20절에 나와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범하면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10가지 계명을 새겨놓고 범하지 못하도록, 죄를 못 짓도록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야 죄를 안 짓는 것이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이 계명을 주셨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명의 목적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그러면 이 10가지 계명의 본질, 이거 핵심의 뜻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것은 레위기 19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 계명의 본질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정리하셨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여기까지 4계명까지 지난주에 본 거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은 전체가 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이 계명의 본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거죠.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계명이고요. 이거를 실제로 지킬 때는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시대마다 다르게 지킬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율법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폐했다 그러는데요, 성경에 율법이 폐했다는 것은 나오질 않습니다. 절대 안 폐했습니다. 폐하지 않고 율법이 완성됐지요. 의식, 제사가 제사.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양과 염소와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짐승의 제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짐으로 완성된 거죠. 또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을 못 먹게 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그럼 베드로가 못 먹는다 그러죠. 율법에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했으니 먹어도 된다. 이게 완성된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이렇게 주게 되죠. 먹는 음식이 이제부터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다. 완성이죠. 이렇게 의식, 종교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다 완성되었고, 율법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우리가 행할 윤리적인 문제는 완성된 게 아니라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 10계명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 10계명에는 의식은 없어요. 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란 말이죠.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방법이 시대마다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 한번 바뀌나 한번 볼까요? 자,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그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세요. 먼저 레위기 19장 한번 보지 말고 출애굽기 23장 4절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23장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율법이거든요. 자, 길을 가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그 녀석의 소가 길을 잃어가지고 산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녀석의 소예요. 속이 시원하죠. 잘 됐다. 그렇죠? 통쾌하죠. 얼마나 통쾌해. 기분 되게 좋거든요. 이럴 때요. 네, 기분 되게 좋죠. 엄청 좋아요. 그런데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그 소를 데려다가 원수에게 갖다가 주어라. 이게 이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율법에 지키는 방법이에요. 한 절을 더 볼까요? 레위기 23장 22절. 너는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를 하죠. 추수할 때 땅이 삐뚤삐뚤한 한 구석에 있는 것까지 추수하지 마라. 그리고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땅바닥에 떨어지거든요.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과일을 딸 때도 나옵니다. 이 레위기에 과일을 딸 때 저 꼭대기 높이 있는 거 억지로 따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추수하기 쉬운 것만, 과일을 따기 쉬운 것만 따다가 너희 가족과 함께 먹고 살아라. 땅에 떨어진 이삭들, 과일나무 저 꼭대기에 있는 것들,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에서 베기가 불편한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둬라. 지나가는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사느니라. 우리 룻기서를 보면은 룻이 모압 여인이거든요.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 한 평도 없고 누가 일꾼으로 써주는 데도 없습니다.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이 남의 집에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주워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삽니다. 이렇게 나그네들, 이방인인들, 거류민들, 거지들, 가난한 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밤 모퉁이에 있는 추수를 해서 과일나무 꼭대기에 있는 거 따기 어려운 거 따다가 그들이 먹어야 사느니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에는 5계명부터 19계명까지 지키는 방법,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기록된 후 1500년, 600년 정도가 1500년이라고 하죠. 세월이 흐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한 번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마 후에 그곳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직자인 제사장이 그곳으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도와주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지나가고 말았다. 또 얼마 후에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사가 그리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느니라. 또 얼마 후에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화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짐승 취급을 하는 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짐승 취급을 합니다. 더럽고 악한 사람이라고 딱 제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에게 간단한 치료를 해주고 데려와서 주막에까지 인도해주고 하루를 쉬게 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줄 수 있는 돈까지 주고 나서 사마리아인이 떠났느니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강도 만난 사람을 그 길을 지나간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의 생각은 평상시에 제사장과 율법사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인은 악인으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율법사의 대답이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는 율법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지키는 인간관계 속에서 계명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율법에 나오지 않는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비록 사마리아인이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십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제7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새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간음하면 범죄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간음죄를 없애버렸습니다. 간음해도 죄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간음은 죄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가 죄가 아니라고 해도 이거는 우리에게 죄입니다. 율법에는 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명시되었는데 그 후에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혀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가서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입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율법이 기록한 1500년의 세월이 흐른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지 못하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예,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율법이 폐한 게 아니죠. 간음하지 말라는 건 죄라는 거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여인이 뭐 했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계명은 안 바뀌어요. 제7은 간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죄인인 거예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단 말이죠. 안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용서하면 되잖아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간음죄를 져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율법이 폐해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라고요. 한국교회 기독교인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인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죠. 어떻게 이게 율법이 폐해진 겁니까? 지켜야죠. 지키라 그러잖아요.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오늘 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간음죄를 진 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 사건이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간음죄, 죽을 죄를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그 여인에게 하는 일이 뭐라 그러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하나님께서 10계명, 7계명에 기록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야죠. 지켜야죠. 하나님의 계명은 어느 한 부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명은 그대로입니다. 율법은 시대마다 지키는 방법이 다르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율법에 기록하기를 반보트에 것은 비지 말고 이삭을 주지 마라. 농사를 져야 그 일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내 이웃을 내 모습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좀 또 새롭죠. 예를 들어서 율법에는 소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원수의 쏜 것이 확인됐어요. 잘 됐다. 이러고 지나가지 말고 소를 원수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한 자리에 휴대폰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딱 보니까 번호를 눌러보니까
내가 최고 싫어하는 놈의 휴대폰이요. 발로 콱 밟아버리면 안 되죠. 아니면 강물에 던져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친절하게 그 친구의 갖다가 줘야 되겠죠.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휴대폰을 확인하고 갖다 줘야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금씩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 안 되는 사람은 우리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분 입장에서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나와서 도움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은 죄인으로서 상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봐줬다고 하면 그는 그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배려해야 합니다. 돌봐줘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전 예배 때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좀 더 길었는데요. 제가 더 이상 진행은 어렵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말로만 영혼 없는 사탕 발림의 소리의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에게 유익한 말,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말,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게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랑, 이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안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특별히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데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자연스럽게 합니다. 거의 중독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완전 중독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우리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완전 중독입니다.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하기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율법이 패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성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율법은 어느 구석도 패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완성되었고 지켜야 될 모든 윤리 도덕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한 곳도 패해진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율법에는 간음한 자를 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하고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화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약보다 더 율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보다 더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 잘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율법을 더 굳게 지킨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이고 최고로 은혜의 복음을 조직적으로 잘 기록한 바울도 율법을 지키라고, 더 지키라고 강하게 강조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더 구약보다 지키라고 했는데 어찌 그 누가 율법이 폐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사상을 한국교회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느 한 부분도 폐해진 부분이 없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율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계명은 그대로 지켜야 되고 율법은 시대에 맞춰서 오늘에 합당한 율법대로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서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돌판에 새긴 이 계명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준엄한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이방인들 앞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